이렇게 전 오후에 신 선생님 운행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인해교회 와서 일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까만 밥을 먹기는 더 좋아요. 무슨 팥이 물들어서 저 팥밥 같은 건 먹어봤어도 까만 밥을 먹어보기는 또 처음인데 참 그런 새로운 경험. 처음에 톱밥이라고 해가지고 톱밥 이래서 나무를 쓰는 톱밥인가 생각했어요. 발음이 틀린 톱밥이. 예. 나 오늘 또 헌신 예배 이걸 어떻게 알고 음식들이 먼저 다 나와서 헌신을 먼저 해요. 고기도 나오고 톱밥도 나오고 뭐 총각김치도 나오고 벌써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인해교회가 인해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잔뜩 먹여놔야 이 오후 시간에 헌신하려고 달려나오지. 시원찮게 먹으면 오후 시간에 헌신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우리 저 대표기도 하시는 이명호 집사님 전 부흥 강사인 줄 알았어요. 헌신 예배 강사는 저인데 기도가 얼마나 그냥 마이크도 안 들고 쩌렁쩌렁 울리시는지 사람은 잘 먹고 봐야 돼요. 어쨌든 자 오늘 오후에 이렇게 또 귀한 재직 성가대 헌신 예배지만 우리 온 교우들이죠. 또 있어야 될 사람 몇 사람 또 안 보이고. 자 진정한 헌신의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들에서 우리 찬양대 헌신도 또 특별히 다른 분야긴 하지만 똑같이 우리가 다 재직이고 성가되고 또 어떻게 헌신의 모델을 한번 바나바를 통하여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사실은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름은 들어봤지만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얼른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뭐 12제자도 아니고 또 무슨 어떤 바울 같은 능력자도 아니고 들어는 봤는데 바나바인지 이게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있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더불어 한 사람 세우지 바라바를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할 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예수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예수 당시한테 바라바인지 뭐 이게 헷갈리죠. 자 근데 얼마나 바나바가 위대한 헌신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자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 성경에 바울 서신 13편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나가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켰는데 그 일도 엄청나게 뒤쳐졌을 겁니다. 어떻게 바나바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한 개인을 한 절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극찬을 한 성령이 어디 있을까? 바나바에 대하여 성경은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여러분 이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 일평생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거를 응답을 받고 그 능력이 가진 사람 더군다나 그의 인격이
바로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착한 건 나 혼자 있을 때 착한 거 아니죠. 다른 사람하고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 선한 양심, 선한 행동을 다 뭉뚱그려서 착한 사람이다. 아마 배우자를 원한다면, 배우자의 조건을 원한다면 착한 사람이 1등일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령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바나바는 인격과 믿음, 영성 뭐 다 갖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바로 불행의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바나바가 여러분의 롤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저도 기도하는 내 심령이 더욱더 착해지기 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평생가에 안 변해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예수를 만나면 선한 자로 바뀌게 됐어요. 제가 설교했던 살인마 고재봉이도 예수를 믿으니까 천사처럼 변해서 죽을 때까지 감방 안에서 1800명의 그가 무도한 자들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사람은 안 바뀌지만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한 절에 바나바에 대한 너무나 극찬을 해놨는데, 자, 바울과 바나바의 중요한 사역이 나옵니다. 바울하면 항상 그 이름 뒤에 바나바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 둘이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어떻게 해서 바나바와 갔을까? 오늘 25절 26절 말씀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여기서 사울은 바울의 이름이 바뀌기 전이에요. 여기는 구약에 있는 사울 왕이 아니고 이름 똑같은데 완전히 사울은 바울이다.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지금은 예수 믿었지만 아직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기 전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미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통하여 소개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름의 시발점이 어디냐? 바로 바나바로부터 시작됐다. 바나바로부터 바울과 함께 데리고 와서 제자들을 가르친 즉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저들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별명이 최초로 붙게 된 그 시점이 바로 바나바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교회와 세상에 감동을 주는 헌신된 성도. 바나바는 지극히 착할 뿐만 아니라 그런 바울과 함께 제자들을 가르쳐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내교회 성도들 보고 진정한 예수쟁이다. 그렇게 인정받길 바랍니다. 야, 저 사람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지. 원 교회 다니면서 사기나 쳐먹고 그냥 뭐 목사라고, 대형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온갖 성적인 타락을 다 저지르고 돈 다 손어넣고 빼먹고, 또 교인들은 가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잘하면서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이런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때로는 받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봅니다.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 나 교회 안 가 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니까 정말 그 상품이 얼마나 착한지 어진지 미덕이 그 말과 행실에 있어서 믿음대로 행동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 그것이 이내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배려로, 아멘. 과거에 어떤 남편들은 그렇게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꼼짝도 안 해. 제사 지내러 가면 그냥 아내는 출동 살동 그 일을 억수로 많이 해도 남편은 그냥 시댁 식구들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고 술 마시고 주는 고기 다 쳐드시고 하루 종일 누워서 아내랑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왜? 설교 저 부엌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디 남자가, 이것이 우리의 한국에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전통의 사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워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아내를 도와서 같이 전도 붙이고 말이에요. 설거지도 많으면 같이 설거지도 도와주고. 아니 어머니가 잔소리, 아니 어머니 요즘은 그런 세대 아닙니다. 남자도 같이 일해야지 하면서 그 아내를 돌보고 보살피고. 전에는 제사 지내러 시댁 갔다 오면 자동차 안에서 싸우고 부부싸움 팍 터지게 아내가 속상하는 거지. 어찌 그래 이렇게 내가 난 다시는 제사 지내러 안 갔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돌아오는 찾길이 찬송, 웃으며 즐거우며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삶 속에 나타나고 실천해야지. 그게 정상이지.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바나바 좀 더 들어가서 그는 누구인가? 그 이름은 원이름이 요셉이에요. 원이름이. 근데 별명이 바나바야. 왜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닉네임으로. 바나바의 뜻은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 권위자다.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고 권면과 위로자다. 바나바가 어찌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돌아봤든지 사도들이 아예 요셉이라는 이름 빼놓고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요셉으로 안 나오고 바나바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출신형이냐 구브로 섬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지중해 있는 섬인데 어딘가 잠시 봤더니 바로 여기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있고 여기 안디옥이 오늘 말하는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어요. 여기 다소가 바울이 태어난 장소예요. 다소. 그리고 구브로스, 지금으로 말하면 가오리처럼 생긴 게 이게 키프로스. 지금 말하면 거기 구브로예요. 그게 그 당시에 이름. 바로 요 구브로 키프로스 대생이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 다소는 많이 들었지만 다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다소가 이게 사도 바울의 태생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레이지파 소설의 유대인에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이제 유대인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 조카가 누구냐?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조카입니다. 자, 그는 첫 번째 헌신의 모범적인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아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에 예수 그 성령의 놀라우신 강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뜨겁게 만들어지고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공동생활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드리고 교회에서 사도들이 적정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물론 드린 그 가정에도 적절하게 그 재산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웃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활동들을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바로 이 바나바는 솔선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요즘 그렇게 하면 전부 다 도망갈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교회에다가 다 드리고 교회에서 분배받는 걸로 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할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 역사였는지 120분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고 그들이 오로지 예수 안에서 모여서 믿음 안에서 사도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초대교회에만 있을 수 있는 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고 각자 사유재산이 있고 하지만 이렇게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헌신하는 데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런 헌신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과 교회에 대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충성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그런 헌신의 바로 모습이지. 그리고 물질과 세상 욕심을 십자가 앞에 전부 다 내려놓으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돈은 필요합니다. 돈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본이라고 했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돈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삶의 또 아름다운 행복을 위하여 도구로 쓰일 뿐이지 돈이 물질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 돈 때문에 살인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사기를 치고 돈 때문에 내 양심을 팔아버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돈을 사랑하니 다른 거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악과 죄가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와 그 역사를 가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건강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먼저 바나바가 우리에게 첫 번째 보내주는 바로 이 교훈입니다. 자,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헌신을 방해하는 이 물질에 관하여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축복 받으세요. 또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라고 하면 은혜가 막 쏟아지고 아멘이 쏟아지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표정이 싸늘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그렇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선택적인 은혜를 어떤 성도는 좋아하더라. 어떤 거는 좋아하고 어떤 말씀은 좋아하고 어떤 말씀은 딱 마음에 왜? 그 물질에 대한 그런 애착과 탐심이 그 하나님의 내려오는 그 은혜의 통로를 걸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 우리가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는 최고의 원인이 바로 뭐냐? 이 물질에 대한 그런 애착, 탐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게 합니다. 설교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그 설교가 바로 헌금에 관한 설교. 당연히 우리가 교육상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헌금 설교가 나오면 성도들 중에는 분명히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인해교회 와서 놀란 것, 지난 3개월 동안 딱 3개월 됐는데 뭔지 단 한 번도 목사님 설교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또한 3개월 동안 헌금에 대하여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 그만큼 우리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냥 오로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은혜 많이 받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라도 누가 시험에 들지 않게 마땅히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냥 성도들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왕망이 종종 바른 교육이 아니라 지나친 물질에 대한 강요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갈라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옛날에 화정에서 한번 목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감사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박모모 목사인데 그분은 뭐 그냥 허구한 날 세계적인 부흥사라고 하는 부흥사들을 한 주간 올라가고 초청해요. 초청해가지고 오면 자기가 유명한 게 아니라 오신 목사님들이 뭐 피종진 목사님, 뭐 무슨 뭐 신영균 목사님, 뭐 그냥 수많은 뭐 그래도 한국에 내노라는 목사님들 오면 사람들이 유명하니까 사랑팔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와서 막 부흥하면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 물질로 헌신을 시키는 거예요. 돈을 물질로 다 헌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냥 막 은혜가 쌓이니까 막 그냥 장로님이 막 헌신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교회는 막 붐이 돼요. 막 교회 얼마 안 가서 뭐 300명, 400명, 500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세상 성공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저 땅을 주셨다. 저 고향 경찰서 옆에 거기 2,000평 부지가 있는데 그 2,000평 부지를 하나님 주셨다고 선포하고 봉사비가 와가지고 헌신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 화정 안에는 10만 가구의 그 3만 아파트 3만 가구 약 10만 명이 사는 그 아파트 단지. 그 단지 정 가운데에 있는 2,000평이면 그 땅값이 얼마 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헌신시키는 거야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막 성도들이 그냥 헌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집 있던 사람은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고 전세로 살던 사람은 전세금을 교회에다가 바치고 차로세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헌신했는데 그만 뭐가 터졌느냐? 아이가 터졌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되겠어? 풍지박산나. 풍지박산.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 그리고 그 담임 목사는 도망가버렸어. 그러니 약 100여 명의 빚쟁이가 그 교인들 가운데 나옵니다. 100명이 빚쟁이가 나옵니다. 집을 팔고 헌금하고 전세금을 팔고 더 뭐가 있으니 성도들이 그것을 갚지 못해서 100여 명이 고통받는 현장을 내가 내 눈으로 봤어. 이렇게 미치광이 목사들이 미치광이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교인들의 집을 지은 정도가 아니라 교인들을 팔고 발동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광신이야, 광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걸로 모자라. 그걸로 모자라. 좀 더 부흥하면 교육관을 위해서 헌금. 그것도 모자라. 선교관을 위해서 건축헌금. 그것도 모자라. 교회 주차장 사기 위해서 헌금.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 교회 기도 진다고 헌금.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교회 장지 산다고 헌금.
그 교회가 죽을 때까지 건축한 분이에요. 건축한 거 없는 교회가 여러분 다 다녀봤잖아요. 그 눌리는 엄청난 중압감에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직분 때문에 해야 되는데, 물론 아름다운 헌신은 주님이 받으시지만 그 목회자의 지나친 세상 성공적인 목심 때문에 종들이 얼마나 많이 그 무거운 짐을 뭐 교회를 떠나거나 갈라지거나 상처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세상에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착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와서 뭐가 있어? 11조 감사하고 말고 뭐가 있어? 뭘 강요한 적이 있어? 한 번도. 근데 저는 조금 덜 착해서 오늘 조금 성도들이 좀 부담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절대 안 하시죠. 그렇습니다. 바른 헌금 생활. 왜 지금 제 집 헌신 예배입니까? 제 집입니까? 다시 한번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은 교육을 받을 필요도 있어요. 바른 헌금 생활은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곳에서 거기에 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 예배는 위에서 주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뭘 주시냐? 말씀을 주셔요. 할렐루야. 또 그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뭘 올려드려요? 찬양을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또 예물을 올려드려요. 이것이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 앞에 한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물은 뭐예요? 하나님 받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헌금 생활, 내가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분명한 그런 결심의 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한 작은 헌신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하나님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십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근데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주시면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내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복음 사업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장신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번 여러분 같이 쭉 하고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풀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돈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 우리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헌신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은 모든 그 헌신 예배 때마다 그 꼭 순서가 있는 게 바로 예물을 드리는 순서. 다른 때는 아니고 헌신 예배 때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예배 순서에 헌금 드리는 시간이 빠졌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한번 이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작은 헌신, 우리 성도들이 헌신할 때 이 부분을 한번 헌신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액정 지금 나오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점을 우리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들한테
딱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딱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쫙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부분이 상당히 좀 클래식하다. 클래식하다는 것은 좀 왕국에서 한 표현이고 좀 너무 올드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강대상 이 부분은 요즘 사실 이런 강대상을 쓰는 교회는 없거든요. 거의 다 크리스탈로 이렇게 하는 교회. 이거는 이제 당근마켓 이런데 지금 거의 다 담배놨죠. 이런 시스템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액정 스크린 모습으로 나왔는데 전에는 이제 그 액정 TV가 굉장히 비싸서 몇백만 원씩 되니까 좀 엄두도 안 냈지만 요즘 너무 싸져가지고 웬만한 대형 액정 TV들이 교회들마다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양쪽에 두 군데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리 교회가 다른 현재 있는 교회들보다 시스템이 많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고 그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다들 또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런 것 가운데서 뒤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앞에 성도들 머리에 가려서 잘 안 보일 때가 있고 특히 어린이들은 저 뒤에서 물론 설교 때 나가지만 찬양할 때 작은 키로 어른들 이렇게 비켜가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작은 키로 목을 깨고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동영상이 송출될 때 동영상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수많은 예화라든지 찬양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송출해서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단점이 있죠. 한국교회 설교 시스템에 너무 뒤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배를 위해서 이제 LED, LCD, 액정 TV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가졌는데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제안할 때 많이 망설였어요. 혹시라도 이게 할 때 혹시라도 마음에 또 부담되는 성도들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한 필요한 액정 TV 약 5인치짜리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는데 모습은 이런 그 모습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성가대가 여기 앉아도 볼 수 있도록 약간 비껴서 하면 화질도 몇 배로 깨끗하게 선명하게 나오게 되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액정 TV 헌금을 한번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한두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혹시 가정별로 조금씩 왜냐하면 어떤 분은 내가 저거 다 하지 라고 해서 한두 사람이 다 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저거 내가 했지라고 하는 혹시 그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아서 한 것이 더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무기명으로 자기의 가정 형편과 믿음을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한 기준으로 잡으면 가정당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 해서 자기 가정 형편에 따라서 하면 어떻겠는가.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더한 은혜를 받고 또 효율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면 그러나 현재 재정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때는 그것을 부담 갖지 말고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정별로 그것을 얼마든지 조금 더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잠깐 오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 다음 주 주일 예배했을 때 액정 TV 헌금 봉투라고 이렇게 좀 글씨로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이름도 쓰지 말고 그냥 무기명으로 어떤 성도들 개인 다 하면 좋겠지만 또 가정별로 부담이 되니까 가정별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예산 그 액정 TV 물품은 좋은 거는 뭐 삼성 같은 뭐 170만 원, 200만 원 가지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낮은 단계로 중소기업에서 만든 액정 TV도 잘 나옵니다. 거의 100만 원 정도는 성도들 10가정만 해도 한 10만 원씩 조금씩 나누면 좀 많이 우리 교회가 좀 더 효율적인 예배드리는 데서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겠나. 한 번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도 강대상이 오래돼가지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왜? 그 한 30년 전에 그 강대상 헌금을 하신 권사님이 계신 거야. 근데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그분한테 좀 뭔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서 권사님, 세상이 강대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권사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권사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바꾼다. 이런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 그 강대상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고 내가 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거 볼 때마다 내가 했지. 그때 그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몇 개 사라져? 말도 안 돼. 그 얘기 듣고 목사님이 강대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지. 그분 돌아가시길 매일같이 기도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거 내가 했네. 교회도 한 사람이 왕창 헌금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나중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휘둘리더라. 왜? 내가 이 교회에서 오야홍이야. 내 말 한마디 그게 얼마나 악일지 몰라. 물론 그렇게 하고도 자기를 감추고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왕왕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 따라서 누가 한 사람이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도들보다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씩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더 좀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시험 될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명 주는 게 받기리 찬양했지만 생명 안 맞춰도 돼.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것이 내가 가능하면 조금 해서 함께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험 안 드셨죠? 아멘. 네. 둘째는 뭐예요? 여호와 경배자예요. 사도 바울의 회심을 사도들에게 경험했어요. 누가?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러었어요. 바울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했어요?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가말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자로서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과 그 교회를 보니까 저건 사단의 무리들이야. 해서 바울이 그 이전에 사울 청년이 그냥 눈에 핏발을 내상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거기에 그 살인 무리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인들과 또 지도자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않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왔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 이후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의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갑자기 말에 탔다가 넘어졌어요.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이 빛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리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부활의 예수님을 그 사울 청년이 만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3일 동안 눈이 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나 같은 죄인, 이 죄인 중에 괴수, 수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저가 죽였던 내가 여기 예수님 저에게 오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 사울 청년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울이 그렇게 변한 걸 모르고 사울을 두려워할 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그 사울을 변호합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지 바로 바나바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자, 여러분 서로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바울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가 바울이 저렇게 변화된 것을 누가 간증하고 위로해 주겠어요?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그렇게 위로하고 서로 여러분 격려하기 바랍니다. 서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또는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아무리 얘기하고 변명해도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런데 서로 신실하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변호하고 서로 증인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했던 바로 이 사울, 바나바, 바울은 이 바나바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여행에 실패한 마가를 끝까지 돌보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마가의 선교여행을 마가가 포기했어요. 왜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2차 전도여행 때 동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바울, 그리고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도중에 선교여행에 이탈자가 생겼어요. 누가요? 마가가. 왜? 어디서? 타우루스 산맥에서. 원인은 뭡니까? 타우루스 산맥에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에 이 마가 그만 두려움을 가지고 그만 도망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기에 터키의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타우루스 마운틴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이 바로 여기를 넘어가다가 누가요? 이 2차 전도여행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여기 넘어가다가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바로 이 산이 타우루스 산입니다.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기에 강도들이 심각하게 출몰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가가 그만 겁을 집어먹고 그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서 섭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어요. 그 몇 명 가는데 한 명이 돌아서 보세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그 위대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왜? 원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마가가 2차 전도여행을 참여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바울의 입장. 바울은 결코 마가를 동행시킬 수가 없다. 왜? 전 1차 전도여행 때 그 힘들고 어렵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선교 현장에서 강도들이 두렵다고 해서 뒤로 돌아서서 우리를 배신한 사람 아니냐. 그를 데리고 어떻게 복음전선에 갈 수가 있는 반대하는 거지.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줘야 되지 않느냐. 바나바는 그렇게 마가를 변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각하게 대결, 투쟁, 싸우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서로 갈라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한 마가를 끝까지 동행한
그 후에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 자, 바울은 담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사전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2차 전쟁을 하여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가서 소아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지요. 그런데 여기에 바나바와 마가는 이제 둘이 갈라져 가지고 구부로로 떠납니다. 여기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바로 마가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표를 들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바울 입장에 있었을 거예요. 저도 아니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라 선교여행에서 겁먹고 도망치는 그 마가를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간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 노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기원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나바지. 우리 한 목사님은 한없이 착한 분이고 전 덜 착한 사람이야. 전 물불 안 가요. 그냥 없어 그거. 근데 좀 비슷하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저하고 한 목사님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100%한 목사님은 용서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마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마가의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